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 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고향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향에 오신 분 다 여기군요. 다 토박이실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또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음력 새해 첫날을 맞아 또 서로의 행복과 평안을 기원하며 우리 앞뒤로 옆 사람에게 또 서로 한번 또 새해 복 먼저 빌어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좋습니다. 복을 빌어준다라는 것,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일독서에서도 또 모세를 통해 아론의 후에 사제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그들을 통해 축복을 빌어준다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 복을 빌어줄 수 있죠. 하느님의 언어를 우리는 지닌 사람들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죠. 따라서 우리들이 올 한 해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또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라는 이런 은총 가득한 말들을 더 자주 하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해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새해 첫날 우리 마음이 설레는 것처럼 신앙 안에서도 하느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다지고 주님의 뜻에 살겠다라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오늘 봉독된 복음은 하지만 다소 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 우리는 바로 종말과 재림에 대한 마지막 끝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에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한 해 시작하며 축복하는 설날에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종말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작과 끝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지 없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없듯 우리네 인생 여정도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종착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느님 나라, 천국, 영원한 생명, 지복직관, 복의 원천이신 우리의 주님을 우리 눈으로 마주하는 기쁨의 날, 바로 그것이 우리네 삶의 인생의 목적지고 우리가 삶의 가장 첫 번째로 두어야 될 목표이겠죠. 우리의 삶은 하느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하느님의 품에서 끝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끝을 늘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광야의 여정, 이 지상의 삶은 한 줄기 피었다가 사라져버리는 연기와 같은 인생이죠. 근력이 좋아야 오늘날 100세 시대이지만 우리네 삶의 그 유한함 가운데 우리는 마지막 종착지, 우리가 가야 할 하느님 나라라는 그곳을 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늘 죽음을 향해 걸어갑니다. 우리네 삶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형제님들, 자매님들, 저도 다 결국은 죽죠. 하지만 그 죽음은 우리 삶의 슬픔, 분명 고통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느님 안에서 영원함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 복된 순간을 우리는 희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 세상을 떠난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조상님들을 기억합니다. 내가 있기까지 우리네 부모님과 또 그 부모님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끊임없이 그 올라가면 그 시작은 결국 하느님이죠. 모든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있기까지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느님 앞에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조상님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할 날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통공의 교리 안에서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정말 충분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전구해달라고 청하는 것일 겁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오기를 깨어 준비하고 있는 종들은 삶의 첫째 가치를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야고보서에서도 비슷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야고보 사도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에 우리는 항상 주님이 주신 그 시간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반면 내일이나 내일 이고을에 가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삶의 중심이 하느님이 아닌 물질에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불러가면 네가 모았던 그 수많은 것들은 다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사람들 앞에선 부유할지 모르겠지만 하느님 앞에서 한없이 가난했던 그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안정돼 보일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세상 풍파에 흔들리며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들입니다. 세상에 사라질 것들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것과 함께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느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우 여러분, 오늘 음력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금 우리네 삶의 올 한 해 각자 계획을 세울 겁니다. 우리에게 새해는 사실 교회력으로 대림 시기부터 새롭게 새해를 시작했지만 또 우리의 국민적인 또 음력 설로서 민족의 명절로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날, 우리가 떡국도 먹으면서 또 하얀 마음, 깨끗한 그 의지를 다지죠. 그렇게 먼저 세상적 기준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올 한 해 동안 잘 정립하기 위한 우리네 마음의 첫 자리가 중요합니다. 하느님 앞에 겸허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벌하거나 심판하시기 위해서 늘 우리를 혼내시기 위한 분이 결코 아니죠. 주님은 그 어떠한 죄라도 늘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 회개의 마음.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정말 어떤 큰 죄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내가 아버지의 뜻보다 내가 중심이 되는 삶, 내 삶의 방향, 내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는 자주 기울어지죠.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정기적인 성사와 또 미사 참례, 성체 성사를 통해 주님과 일치하려고 하는 힘을 우리가 기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원죄 이후 죄로 기울어지는 탐욕, 사욕이라고도 하죠. 물질적인 것으로 추구하는 힘이 우리 안에 계속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아, 내가 정말 하느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구나. 아버지의 삶을 내 자리에서 밀어내는구나. 그 복음적인 약함, 십자가의 그 모습을 내가 따르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그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청해야 됩니다. 아버지, 또 제가 여전히 주님을 섬기기보다 제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기보다 거부하고 완강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저의 이 약함조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마음은 간절한데 정말 몸이 따르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려고 노력할 테니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방향성일 겁니다. 먼저 하느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으면 세상의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느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주님을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놓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설을 맞이하여 하느님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을 때에 사람이 올 것이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도둑처럼 갑자기 찾아오지 않도록 항상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듯 신랑을 맞이하고 싶은 우리 교우분들의 모든 마음은 있습니다. 예수님과 혼인하고자 하는, 그분과 함께하는 그 잔치에 가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있죠. 하지만 다섯은 어리석었고 다섯은 슬기로웠습니다. 어리석은 그들은 일상의 삶 가운데 평상시 시집가고 장가들고 또 소를 부리고 여러 가지 일들에 함몰된 나머지 내적인 사랑의 에너지를 잃어버려 자신의 빛을 낼 수 없었죠. 다른 사람도 인도할 힘을 잃어버려서 빛을 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슬기로웠던 그들은 일상의 삶의 성실함을 갖고 있던 이들입니다. 늘 사랑의 내적인 등불의 에너지를 킬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주님과의 관계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만이 일상의 옆에 있는 주님을 맞이하고 그러는 가운데 혼인 예복을 갖춰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성사로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와 물로 우리는 우리의 그 예복을 늘 깨끗이 빨아 입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날이 우리에게 도둑처럼 덮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여정은 언젠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우리네 이 인생이 덧없고 부질없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이 지상의 삶은 하느님의 시간 안에 영원히 남아요. 그렇게 우리들이 미사하는 것, 일상의 삶에서 평일미사 나오는 이들 진짜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 갔을 때 알게 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수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과 성체를 통해 일치할 수 있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 은총을 몰랐구나, 망각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이 지상에 했던 모든 선업과 은총의 시간들은 하느님의 시간 안에 영원히 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이 현세에 유한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영원함,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함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결코 죽음은 슬픔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살고 주님을 삶의 중심에 들 때 그 끝은 찬란히 빛나는 영광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고향은 하느님 나라죠. 오늘 그 천상 고향, 우리들이 가야 할 고향을 위해 우리는 함께 또 복을 기원하며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우리 조상님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조상님들과 함께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첫 마음을 다시 한번 올바로 정립하며 또 함께 마음을 모아 이 미사를 봉헌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과 사랑을 가르쳐 주신 우리 조상님들을 당신 자비로 품어주시며 천국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조상님들의 전구로 저희 가정이 신앙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깨어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삶의 끝에 주님 품에서 다시 만나도록 이 지상의 길을 충실히 끝까지 또 달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